자, 오늘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쁘기만 한 소식, 우리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변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또 충만함이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이 시작되셨나요? 네, 여러분 누군가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 또 복음의 메시지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배우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볼 텐데요. 여러분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인데 복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사실은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에 기쁘기만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변화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 간다라는 뜻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되고 있다라는 건 더 이상 내 마음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스테디하게 나의 삶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안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문제가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나는 보호받고 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며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들 안에서 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려가는 거죠. 이 기쁘기만 한 소식의 메시지는, 이 시리즈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많이 포커싱 돼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를 핵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만 마음 안에서 이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잠깐 기도 생활하면서 뭔가 잠깐 영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날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이제 좀 분별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지난주에 분별에 대한 부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신 분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여러분 분별이 좀 잘 되고 있나요? 분별을 하고 있나요? 분별을 좀 했어요? 눈을 피하네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이. 네.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평안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기를 원해요. 여러분 변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라는 단어 안에서도 우리가 좀 조명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실 이루어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존재가 이미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늘의 생명이 부여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의 존재는 죽었던 존재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너는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예 새 걸로 체인지 됐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는 개척과 정복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쓴뿌리, 우리의 상처, 우리의 경험, 이 나의 옛 자아들이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이미 변화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척박하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 정복해야 하는 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작동시켜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 첫 번째 시간에 했었죠.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먼저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이미 변화됐지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영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영은 태어났어요. 그러나 영이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라 그거에 맞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는데 왜 삶이 안 변하나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저는 아직도 제 기질과 제 분노와 제 마음과 제 상처와 이런 것들이 왜 여전히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났지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영으로는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로는 여전히 우리는 뭘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여전히 육을 따라서 살기가, 옛사람을 따라 살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지죠. 분별하고 싶지만 우리의 영이 아직 어리고 우리의 영이 아직 강하지 않고 우리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평생을 20몇 년을, 30몇 년을, 40몇 년을 육신을 따라 살아오는 습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좌절한다 이거예요. 왜 나는 안 변하지? 왜 나는 안 변하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건가 봐. 이 영역은 결국 예수님 믿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가 봐.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변화에 대한 믿음과 갈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문제의 진단을 바울이 영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의 문제, 그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진단서를 지금 딱 끊어준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영에 속한 사람한테 하듯이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하지만, 이게 뭔 말이에요? 거듭났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영이 새롭게 태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같대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니네 구원 받은 거 맞아? 구원이 없는 것 같아. 니네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구원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 다룬 게 아니라 영적 성숙의 문제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했고 주일 예배도 아마 드렸을 거고 사역도 했을 거예요. 또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녔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그 안에 거하시긴 하지만 뭐래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 뭐 많죠. 요즘 더 교회는 기준이 높아서 욕을 많이 먹죠. 그렇죠? 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죄악의 문제, 또 죄의 문제, 또 어떤 뭐 최근에 일어난 안 좋은 소식들에서도
언론에서는 언제나 뭘 갖다 붙여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합니다. 왜? 기독교인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사랑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너무 많죠.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욕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오늘 그 문제를 성경은 분명히 진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긴 믿었지만 또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맞아요. 근데 왜 그렇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영은 거듭났지만 육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어린 아이와 같대요. 나이는 컸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어른 아이와 같은 존재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대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들은 어린 아이와 같았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도 먹일 수 없었대요. 지금도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없대요. 왜? 여러분 3절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세상 사람이랑 여러분 다를 바 없네요. 왜?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싸움의 문제,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 이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더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에요. 왜 변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렇게 한다면서 왜 저 사람 안 변하지? 이런 나를 보고 옆 사람을 보고 저기를 보고 이 변화에 대한 딜레마. 근데 왜 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함,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성품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대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랬대요. 인간의 방식대로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 아이들이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신을 보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분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그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 믿긴 믿지만 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을 따라 살고 있어서 여전히 안 되는 게 여전히 너무 많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영이 거듭났어요. 예를 들면 거듭난 그 시점에 자신의 나이와 육신의 경험, 세상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사람이 40살에 예수님을 처음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40살에 복음을 딱 듣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와, 이런 복음을 저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양육을 통해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내 어떻게 돼요? 40살에 자신이 그러니까 한 살부터 40살까지 살아온 세상의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의 자신의 나름의 개념, 기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기준과 그런 경험으로 뭐도 똑같이 해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40살에 거듭났어도 영적으로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빵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생아부터 영적으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떤 이런 자신의 기준과 삶으로 여전히 삶의 관계에 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 삶에서 문제가 터지면 세상의 방법대로, 또 뭔가 자기가 이루어야 될 게 있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 그대로, 그냥 세상 사람이나 별다를 바 없이 그냥 거짓과 그냥 잘못된 술수로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교회가 욕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는 뭐예요? 겉으로는 변화와 성숙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이 기쁘기만 한 소식이 우리에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어떤 죄의 문제, 또 마음이 계속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좋을 땐 좋은데 막 연약함 탁 건드려지면 그냥 막 몇 날 며칠을 우울감 속에 여전히 빠져 있고, 또 계속되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재정 앞에서의 두려움, 막 이런 수많은 것들 앞에 여전히 왔다리 갔다리, 또 사역을 하다가도 좋을 땐 좋지만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역을 막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또 쉽게 그냥 이제 매너리즘과 또 이렇게 열정이 사라지는 이런 마음의 문제들, 이런 오르락내리락 여전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변화가 그래서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영을 따라서 여러분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유성처치는 진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것을 더 믿음으로 취하고 경험하고 배움으로 여러분 정말 변화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지만 진리 안에 날마다 성장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변화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이제 얼마나 진리의 정체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분별하고 그 진리를 따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택하고 갈 수 있는가, 육과 영을 분별하여 갈 수 있는 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도 좀 진리의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볼게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 혼이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후 하고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시고 육신을 만드시고 루아흐가 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적 존재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 안에서 그분과 거하며 우리가 스스로 그분의 진리 안에 함께 누려가는 삶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컨트롤 타워와 같아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혼을 두셨어요. 마음을 두셨어요. 자아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아, 그죠? 스스로 자를 표현해가지고 그냥 나에 대한 인식, 에고라고도 하죠. 철학적으로는 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자아가 있어요.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됐고,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됐고, 결정할 수 있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먼저 우리 안에는 영이 있었어요. 영을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저 열매를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영 안에 그 말씀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영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듣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육체에다가 우리의 마음이 명령을 하죠. 그죠? 육체는 멘탈이 다스리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영, 혼, 육 이렇게 아주 영이 마음과 교통하고 그리고 마음이 이제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원래 원형의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마음은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뭘 결정해요? 언제나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오감, 육체로부터 오는 오감, 듣고 먹고 보고 판단하는 육신으로 결정 내릴 건지. 그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받은 거죠. 뱀이 와가지고 야 봐봐, 먹음직스럽지, 보암직하지, 탐스럽지, 너를 진짜 높게 해줄 만큼 아주 맛있어 보이지 하는 오감으로 보이는 걸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의 인도를 받았어야 했지만 그 순간 불순종했어요. 그게 죄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죄의 결과.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상태로 여전히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의 인도를 받고만 살아요? 그냥 세상을 따라만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냥 느끼는 것, 그냥 내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 보여지는 문제,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그냥 그대로를 내 마음은 받는 거예요. 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눈에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근거는 보이는 거예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 4장 14절 뒤에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 뒤에 16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바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영이 죽어서 보이는 것에만 판단받게 됐어요.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뭐를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영이 죽고 결국 그림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만 결정해요? 세상을 따라서만 결정하며 계속 살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우리를 복음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4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그림으로 살게 된 우리에게 복음이 준 소식이 있대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났대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죽었던 영이 다시 어떤 상태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앞에 걸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에게 준 회복이에요. 회복. 이해가 되시죠?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시 거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시키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제 거듭난 순간 다시 매일매일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인생 게임에 들어온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 거듭났을 땐 처음엔 좋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혹과 시험, 영적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육신으로만 살면 편했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인생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뭐? 이제 영의 인도를 받냐 안 받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 온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 건지 옛 사람으로 살 건지 이 선택 게임에 날마다 우리는 놓여지게 된 존재가 됐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아는 그대로예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혼, 마음이 있죠. 자아는 그대로인데 똑같이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영, 새 사람.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속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속 안에 있는 사람, 영, 그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나의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 내 마음이? 아니면 이제 내 육, 겉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영을 따라 성장할 것인가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속사람은 뭡니까?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속사람. 내 속에 사람이 있대요. 새로운 사람이 있대요. 할렐루야. 겉사람이 있대요. 자, 그래서 이 고민을 하죠. 바울이 이 고민을 합니다. 바울이 했던 이 그림에 대한 고민이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내 안에 다른 또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에서 맞서 싸워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걸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 육신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뭐래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즐거워하는 걸 내가 알아. 내 마음이 알아. 근데 또 내 마음이 뭘 알아? 여기를 따라서 넘어지려고 하는 나를 아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매일매일 여러분은 결정하는 삶에 놓여진 거예요. 근데 이걸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성장과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힘든 일만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 반드시 인지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성경이 이미 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도 이 고민을 했다니까요. 내 속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은 이게 안 된대요. 이 순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한 게 있어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그래서 결정하게 된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가? 겉사람이 나인가? 속사람이 나인가?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겉사람, 옛사람, 넘어지고 맨날 불평하고 죽으려고 하고 힘들어하는,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겉사람은, 옛 자아는 거짓 자아이고, 진짜 진실된 진리 안에 새로운 나는 바로 속사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내가 바로 진짜 나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준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누가 취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민을 했잖아요. 24절까지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자, 이 매일 결정해야 되는 내 마음 속에, 자, 영으로 살 것이냐 육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이 상황에 놓인 거예요. 성장할 겁니까 안 성장할 겁니까? 세상 사람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10년 20년 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임하는 주의 생명이, 축복이 넘쳐흐르는 인생을 살 겁니까? 매일 결정하는 삶에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놓여진 거예요. 바울도 똑같았다고요. 근데 그 순간 바울은 성장의 방법을 알았어요. 뭐 했대요? 아, 이 육신으로는 안 돼, 결정해야 돼. 이 순간 바울은 누가 나인지를 결정했어요. 볼까요? 그 다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분별해서 배웠죠?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순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내 마음, 내 자아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진짜 나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육은 죄의 법을 따라가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순간 내 마음은, 내 자아는,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나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고 결정했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순간 그냥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 모르는 채 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나는 속사람이 나야.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 나야. 여전히 연약할 수 있어. 여전히 문제 가운데 힘들 수 있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진짜 나는 속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나야. 이게 돼야 놀라운, 가장 성경의 위대한 고백 중 하나인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속사람에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내가 육신에 속하고 여전히 유혹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라고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절대로 이 8장의 고백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기쁨과 자유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겠죠. 목사님이 떠들고 설교해도 머리는 알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이미 매일의 결정을 미워하기로 결정했고 매일의 결정을 분노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사는데 그게 나라고 믿는데 절대 여러분 자유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의 사람들처럼 인간의 방식으로 교회에 앉아있지만 사역도 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방식으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어하고 비교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을 들었던 상처와 문제, 쓴뿌리가 여전히 나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내가 나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 자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거짓 자아로 사는 여전히 육에 의해 보이는 거에 의해 상황에 의해 넘어지는 내가 나라고 믿고 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지 말고 여러분 속사람이 영이 거듭났어요. 이제는 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가는 선택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매일의 결정하는 삶. 순간순간 늘 오는 상황과 환경이 거짓 자아가 나라고 믿지 말고 진짜 자아는 이제 누구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리고 속사람이 진짜 나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야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요. 감사를 고백하고 25절에 분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제 거짓 자아는 넘어지고 어려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자유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뚫어내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날마다 여러분 못하면 그냥 계속 그냥 왔다리 갔다리 화냈다가 세상에 막 쓸렸다가 넘어졌다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에 대한 표현이 그래서 계속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며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영의 아름다움을 먼저 단장하라는 거예요. 뭐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뭐 아예 뭐 액세서리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겉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해요. 보여지는 거, 세상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거를 막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냐고요. 회복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 그냥 다 보여지는 겉사람, 보여지는 거 이거에는 막 미친 듯이 이거를 막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의 내면은 방치하고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아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 극단적으로 뭐 그래서 뭐 막 교회는 막 무슨 막 맨날 막 추리닝만 입고 와. 교회는 씻지도 말고 와. 씻고 오세요, 여러분. 제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 씻으세요, 좀. 여러분. 주일에는 좀. 단장하고 깨끗해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안에 뭐냐고요. 우리가 겉을
바라보고 세상에 여러분 지금 SNS 가운데 다 겉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거, 있어빌리티 하는 거, 그냥 예뻐 보이는 거, 이거 우리가 하는 만큼 얼마나 사실은 내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있냐고요. 기쁘기만 한 걸 누리고 있냐고요. 저는 우리 유성교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그죠?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바뀌는 거죠. 또 속 사람에 대한 표현이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한 2-3개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진리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육신도, 여러분들의 자아로 맨날 순종이 안 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도 정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결국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리더들, 제자들에게도 늘 하는 말 한 가지는 그래요. 정체성이 뭐냐 너? 정체성이 뭐냐? 너 왜 힘들어하고 있냐? 너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여기서 땅에 꺼져 있냐? 너 정체성이 뭔데? 그것을 따라서 정체성을 믿음으로 취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자신의 육체의 일들, 유혹들, 느낌들, 세상에서 들은 메시지, 옆 사람이 하는 말, 그냥 사람들의 비교의식, 이거를 그냥 나라고 계속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나라고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그게 나라고 믿어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뭐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막 나를 비교해버리고 나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얘기해요? 우리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 내가 나는 이랬어. 네가 저 사람이, 저 세상이. 우리는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기를 축원해요. 어떤 말을 바뀝니까? 분별을 할 줄 아는 자, 속사람이 나임을, 진짜 자아가 속사람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나라고 믿는 자는 나는, 내가, 네가 이 말보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진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이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변하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진리로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아,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존재가 3번 정도 태어나는 걸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3번 정도 우리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육신으로 응애하고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지만 한 번 더, 2번째 태어나죠. 거듭남, 그죠? 다시 태어남. 우리의 영이 아까 얘기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 우리의 영이 태어나요. 근데 3번째 또 태어남이 있어요. 어떤 태어남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제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태어남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 썩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나옵니다. 씨앗에는 여러분 껍질이 있어요. 그러나 그 껍질 안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그 껍질이 빠개지고 썩어서 뜯어져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땅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어요. 3번째 태어남은 우리의 이
여전히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 이것을 뚫고 진짜 속사람이 나와야 변화가 일어나요. 야, 너 변했구나. 어떤 변화겠습니까? 열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에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진정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그거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성장하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육을 뚫고 생명이 나올 수 있는 순종이라 합니다. 순종의 삶이 시작돼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의 삶이 복음 안에 누려지지 않으면, 이 단계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기쁘기만 하지 않아요. 딜레마가 계속 옵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상처받습니다. 교회 안에 시험에 빠집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 뉴송처치 진리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안에 이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 2021년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터져 나오는 일을 여러분 꿈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에 말씀을 듣다 한 목사님이 CCC 선교단체 김준곤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읽어주시는 걸 들었는데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제가 그 김준곤 목사님의 글, 근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더 어릴 때는 이 글을 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점점 내 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이 목사님의, 이 김준곤 목사님의 이 고백이 가슴에 들어온대. 김준곤 목사님 모르시는 분 계시죠? 한국의 7, 80년대 한국의 캠퍼스에 부흥을 일으키셨던 분. 지금 모든 선교단체의 아비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1974년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었잖아요. 그죠? 1974 엑스플로라고 100만 명의 청년들, 성도들이 모여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 의식화된 골수 예수쟁이이고 싶다. 나도 성몽이나 식몽, 객꿈 같은 것을 꾸기도 하지만 내 많은 꿈속엔 예수가 있고 40일 금식을 기도할 때도 밥 먹는 꿈보다 예수 꿈을 더 많이 꾸었다. 일생에 2번 의식이 죽었다 깨어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의 의식 속에서 깨어났으며 나의 언어의 대부분이 예수를 설교했고 내가 쓴 수천 통의 편지와 길 가며 쓰고 밥 먹다 쓰고 자다 일어나 쓰는 글도 예수이며 내 딸들을 위해서 써놓은 한 줄 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내 묘비명도 예수일 것이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는 100%이고 싶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12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예수 사랑하고만 싶은 마음이다. 2021년 정말 제 안에도 이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갈망이 제 안에 이 새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대. 오늘 이 김준곤 목사님의 고백, 정말 그 속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향한 그 마음, 깨어날 때도 예수 의식으로 깨어나고 말할 때도 예수 의식으로 말할 수 있고, 힘들고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는 그 순간에도 밥 먹는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밥 먹는 꿈보다 예수님의 꿈을 더 많이 꾸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 어떨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어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서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그냥 육을 따라 사는 삶에
안주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디자인하지 않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뉴스홈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뚫고 나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캠퍼스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직업과 모든 환경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예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제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는 우리 뉴스홈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제 마음에 이제 제 안에 거하시는 속사람, 영이 나임을 믿는 믿음을 더하셔서 영을 따라 사는 인생, 순종의 삶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변화의 삶이 제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아이와 같이 있지 않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냥 앉아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매일매일에 결정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 주님, 저는 여전히 아직도 육을 따라 결정하고, 주님, 저는 여전히 아직도 불순종하며 주님, 나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주님 해가 됨으로 여기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님이 예수의 열망이, 예수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 오직 예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김중호 목사님의 고백처럼 깨어날 때 예수 의식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이분의 특별함이 아니에요. 이분의 특별함이 아니라 모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잘 치장하지만, 우리가 겉은 멋있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청년의 때에 한번 꿈꾸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청년입니다. 20대입니다. 30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즌 주님 정말 예수 의식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꿈을 꾸는 세대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기 쉬운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